오늘 주제 설교 내가 응답받은 기도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원래는요 제가 1번 주제였어요. 이 주제 설교 시리즈를 첫 번째로 하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휴가 가기 전에 휴가 가는 날 주일날 요걸 하고서 이제 휴가를 원래 갈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상 우리 목회자들하고 의논을 하면서 휴가에서 제가 돌아온 후에 하는 걸로, 그래서 제가 마지막 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휴가 중간중간에 이 설교에 대한 구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는 휴가 때 뭐 교회 일이나 교회 사역 같은 거에 대한 생각을 않고 푹 쉬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뭐 좋은 점도 있었어요. 휴가 때 사실은 말씀 멀리하기 쉽고 기도하기 멀리하기 쉬운데, 휴가 때도 나름 제가 갔던 휴가 중에 가장 심도 있게 주님의 말씀을 좀 묵상도 하고, 또 게다가 설교 주제가 기도라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또 게다가 그 휴가 기간 동안에 제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좀 생겼었습니다. 마침 또 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있구나, 인도하시는 바가 있구나, 이렇게 순서를 짜신 바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이 든 게, 우리가 보통 기도를 의무로, 책임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기도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앞서 3주 동안 있었던 우리 목회자분들의 설교뿐만 아니라 오늘 부족하지만 함께 나눌 저의 설교가 여러분들께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데에,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좀 특이하죠. 설교 제목이 샬, 샤마. 제 아내도 이게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인데 샤할이라는 말은요 지금 히브리어에도 있는 말이에요. 묻다, ask 이런 뜻이에요. 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샤마는 hear, 듣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설교 감이 좀 오시죠? 워낙에 잘 아는 이야기이기도 하시고, 사무엘상 1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소위 한나의 기도라고 이름이 붙여지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장이에요. 한나가 누구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참고로 사무엘은 그 아버지가 엘가나, 레위 지파 출신이라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고 또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유명한 것은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또 그 유명한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아들을 낳은 사람이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 근데 이 한나는요, 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아주 어렵게 얻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끝에 얻은 아들이라서 참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럼 한나는 얼마나 간절했는가? 간절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간절했을까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요, 당시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어쩌면 큰 수치이자 그리고 저주까지도 그렇게 여겨졌던 일이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도 그랬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매우 수치로 여겼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하고는 좀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요즘은 여러분 딩크족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딩크족? 더블 인컴, 노 키즈. 부부가 열심히 맞벌이해서 돈 벌고 애들 없이 그냥 그거 누리면서 살자. 그러니까 요즘 애를 낳질 않아도 별로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는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는, 한나가 살았던 당시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조금 다른 양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없어도 돼, 뭐 있으나 없으나 나는 다 좋아, 이러는 상황과 아니면 반대로 있어야 되는데 없거나
아니면 꼭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것, 이건 너무나도 다 다르죠. 없지만은 양상이 다릅니다. 후자의 경우가 큰 고통을 가져다 줘요.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 갖고 싶은데 못 갖는 거는 너무나도 큰 고통입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쉽게 그냥 마음을 내려놔, 욕심 부리지 마, 욕심을 버려, 이렇게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고통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참고로 사무엘상 1장의 5절과 6절에 보면은 반복되는 설명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무 의아하지 않습니까?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명의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다. 틀린 설명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임신을 하게도 하시고 못하게도 하시겠죠.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또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나에 대한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다.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좀 가혹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런 하나님을 보고서 아니 임신을 못하게 했다고? 하나님 막았다고? 이런 하나님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요,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결국에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타이밍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한나가 간절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자기 남편에게는 한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아내가 있었습니다. 분인나라는 여자였어요. 근데 이 여자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 자기는 없었던 거죠. 근데 자식이 있었던 이 분인나가 자식이 없었던 한나를 괴롭히고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식 없는 것도 서러운데 그거 가지고 놀림을 당한다, 괴롭힘을 당한다,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의 결핍이 보일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한나와 같은 서러움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나 있다면 불인나 같이 여러분들을 서럽게 하는 자에게 여러분 대응하지 마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인 것 같아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그 불인나에게 대응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로서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모습을 한나가 보여주더라고요. 한나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대목이 있는데요, 오늘 아까 읽었던 11절 본문을 보니까 서원을 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크게 와닿던 부분이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한나의 간절함이 가장 잘 묻어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나를 기억해달라는 말은 그 뒤에 나오는 아들을 주시면 평생 드리겠습니다,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건 나실인의 그 언약이거든요, 서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말보다 나를 기억해달라는 말이 왠지 좀 짠했습니다. 또 한 가지 한나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있는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12절에서 16절에 보면은 한나가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나머지 기도를 하는데 소리는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간절했으면 저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는 이유를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마 불인나에 대한 그 울분을 사람에게는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는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간절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의 결과가 어땠죠?
비록 작은 오해가 있었지만 17절에 보니까 한나가 제사장 엘리의 축복을 받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저 역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해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목회자들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같은 마음이고, 또 특별히 우리 소그룹 리더분들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말할 수 없는 그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볼 때 우리 교회 리더들은 축복하길 원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특별히 기도하는 자들, 어려운 문제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평안과 복을 빌어주는 그런 우리 더웨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8절, 한나에게서 슬픈 기색이 사라지죠. 18절을 보니까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한나가 제사장 엘리가 빌어준 그 평안과 복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보면 볼수록 참 좋은 여자인 것 같아요. 그 이름의 뜻도 참 좋습니다. 풍성한 은혜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한나가 그런 뜻이에요. 주위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면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세요. 감사함으로 아멘하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모든 슬픔들을 벗어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렇게 얘기한다고 내 문제가 달라지겠어? 저렇게 나에게 평안을 빌어준다고 지금 당장 뭐가 나아져?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문제가 풀리기를 원하는 것처럼 저들도 나를 축복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는구나. 그럼 내가 달라져야 되겠다. 적어도 나의 근심과 슬픔을 내가 벗어버려야죠. 그리고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그 후에 집에 돌아간 한나가 남편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해서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한나가 기도로서 간절히 샬 구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샤마 들으셨고 샤무엘, 그래서 샤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바로 그 귀한 아들 사무엘을 한나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9절 거의 끝에 한나가 남편과 동침했다라는 그 설명, 그리고 20절 처음에 한나가 임신했다라는 그 설명 사이에 아주 중요한 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게 뭐죠?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말 같은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히브리 원어로 얘기를 하면 자카르야예요. 자카르야. 요즘 여러분 큐티 어디 묵상하고 계시죠? 스가랴서 묵상하고 계시죠? 그 스가랴의 이름이 자카르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근데 그 말이 19절과 20절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여호와께서 그 여자 한나를 기억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에는 구분하기 어려운데 이게 히브리어 동사에서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몇 번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반복되는 일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괴로워하는 그 한나를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해 달라는 간절한 그 한나의 기도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한나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늘 기억하고 계셨고
단 한 번도 그 여자를 잊으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나가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응답으로 아들 사무엘을 주신 것이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간절히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 응답에 대한 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한나를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을 세심받으시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을 항상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간절한 간구와 기도, 제가 응답받은 그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예들을 생각해 봤어요. 뭐 여러 가지 예들이 있지만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종이를 하나 가져왔어요. 제 아내하고 밑에 윤주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가 이게 결혼하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결혼을 계획하고 이제 곧 결혼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괜히 이렇게 험불해지더라고요. 겸손해지고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될까. 여기다가 이거 한 20년 넘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성우와 보영이의 새로운 삶을 위한 기도 제목. 묵상할 성경 시편 107편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제 107편에 보면 그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구절이 그 당시에 되게 마음에 와닿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기도뿐만 아니라 찬송도 정했어요. 주제 찬송. 뭐였을까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예요. 너무나 간절했거든요. 멋모르게 저는 미국을 와가지고 제 아내를 만나게 돼서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쭉 적었습니다. 아내랑 의논을 하면서 적었어요. 예를 들어서 적절한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때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혼자서는 몰라도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적절한 일자리와 수입, 그 다음에 제가 사역지가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그 알바를 할 줄 아는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음악 관련돼서 레슨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음악 학원을 좀 설립해 보면 좋겠다. 정말 나중에는 어떤 형제와 함께 잠시 동안이었지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과 또 형제들과 친인척들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기도 제목이었고요. 그리고 주거지를 잘 확보해서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들 며칠 안에 혹은 몇 달 안에 몇 년 안에 거의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보는데 몇 년 후에 이거를 봤거든요. 이걸 하고 나서 이제 결혼 생활하고 몇 년 후에 이제 우연히 이걸 봤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희 아내가 공부하고 싶어 했거든요. 간호 공부를 해서 간호사가 되겠다,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아이를 둘을 더 낳고서 살았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에 친정 엄마가 계신 것도 아니고 저희 시부모님이 계시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같이 좀
이렇게 케어해 주면서 도와주실 분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혼자 아이 셋을 다 잘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잊어버리고 아내도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팬데믹이 왔지 않습니까? 팬데믹이 오고 한 1, 2년 정도 있다가 제 아내가 공부를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좀 커리어를 갖고 싶고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잘 생각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어느 날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초반에 막 기도하다가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들춰보고서 이거는 안 이루어졌네 그러고서 포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수년이 또 지나고 나서 제 아내 입을 통해서 공부하고 싶다고, 공부를 하겠다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시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간호 공부는 아닙니다. 지금 어카운팅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방법이었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하나씩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응답이 되고 그 이후에 중단이 된 것도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응답이 지연이 된 것도 있고,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응답된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되돌아보니까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고 신실하게 보여주셨고 응답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아내가 공부하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3, 4년 전에, 그때 제가 제 자신이 굉장히 좀 초라해 보이고 좀 힘들고 괴롭고 지쳐 있을 때였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통해서 그 기도를 응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신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내가 공부하겠다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잡을 얻고 싶어서 공부를 하겠다고 하니까 괜히 지쳐있던 제가 힘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분명 샤알, 구하는 자에게 샤마,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렇게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도 여전히 기억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도 응답받은 기도들이 참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지난주에도 강도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한국에서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간증도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응답이 되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한나와 같은 그런 믿음의 조상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잖아요. 그들을 기억해 주셨고 그들에게 수없이 많은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되는 그런 은혜를 힘입고 있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도 응답받을 기도가 있겠죠. 그렇죠? 내가 그 응답받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맡겨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달리 표현하면 내가 응답받고 싶은 기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도의 제목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지금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삽니까? 크던 작던 누구나 다 고통과 괴로움을 갖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신음마저도 지금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듣는 분이 바로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한국에 가기 전에 그 7월 초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전화를 처음에는 놓쳤어요. 그리고서 며칠 있다가 저도 다시 리턴콜을 못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다른 주에 사는, 미국 다른 주에 사는 친구의 전화였습니다.
그 친구와 통화를 하는데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척수에 암이 퍼졌다라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전화를 했던 거였더라고요. 네, 이만저만해서 병원에 들어왔다. 평소에도 통화를 가끔 하는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신학교 친구인데 아주 오래된 친구죠. 거의 뭐 30년 넘은 친구죠. 사실은 이 친구가 3, 4년 전에 직장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3기 판정을 받고 지난 3, 4년 동안 치료를 그래도 잘해서 거의 이제 완치가 되는 듯 했어요. 뭐 점점 이렇게 병원 가는 횟수도 적어지고. 근데 갑자기 척수에 암이 퍼졌다라는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너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알았어, 기도할게. 그러고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한국에 가는 날 그 오후에 갑자기 이제 한국에 있는 다른 그 친구 동기 목사한테 오랜만에 안부 문자가 왔더라고요. 잘 지내지? 이러고서. 근데 제가 한국에 가면 꼭 만나는 친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한국에 곧 간다라는 얘기를 하질 못해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나 오늘 밤에 한국 가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방금 그 척수에 암이 퍼졌다는 친구 얘기를 하면서 걔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어. 치료차 한국에 들어와 있어. 그래서 그래? 나 몰랐는데. 그래, 알았어. 그러고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사실 미국에 살아도 다른 주에 있으면 좀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 가서 그 친구와 약속을 잡고 만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더라고요. 척수에 암이 있으면 이렇게 걷기가 되게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머리카락도 많이 좀 빠져 있고. 미국에도 보험이 있었는데 미국 병원에 처음에 갔더니 굉장히 냉정한 소견을 주더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소견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직장암을 판정을 받았을 때도 미국 병원에 처음에 갔다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한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국을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그 암을 잘 치료하는 병원에 다니면서 몇 가지 검사도 받고 이러는데 별로 이렇게 좋지 못한 얘기들을 계속 듣게 됐나 봐요. 가장 좋은 경우는 지팡이라도 짚고 사는 거. 그거보다 조금 더 안 좋은 거는 그 휠체어를 평생 타면서 이제 똥오줌도 이제 받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거는 이제 척수에 가까이 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뇌로 암이 전이 되는 거. 근데 알고 봤더니 아버님이 제 친구의 그 아버님이 42살 때 뇌종양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만나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왔죠. 돌아와서 이제 문자를 몇 가지 받았습니다. 이제 자기 상황을 저와 이제 지인들에게 좀 알려주는 그런 문자였어요. 국립암센터, 일산에 있는 국립암센터도 갔었는데 이렇게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좀 했나 보더라고요. 제 마음이 자연스럽게 휴가 때도 그랬지만 휴가를 갔다 와서도 거의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친구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거밖에는 할 기도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친구가 우리 동기들 중에서는 좀 결혼을 늦게 해서 아들이 하나 있는데 10살이에요 이제. 그 친구가 평소에도 얘기하기를 이 아들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내가 살아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전이가 되고 나니까 더 마음이 좀 간절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너무 친한
친구고 또 신학교 동기라서 이 친구가 세상에 없다라는 게 제가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많은 응답받은 기도들이 있지만 나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응답받아야 될 기도, 내가 응답받을 필요가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 특별히 이 급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제가 더욱더 기도하려고 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시간에 응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토요일 산상기도에 있는데 여러분 많이들 오십시오. 기도의 제목이 없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함께 와서 그냥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올해 목표가 뭡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다른 사람의 문제가 그냥 다른 사람의 문제로 끝이 아니라 결국엔 나의 문제예요. 내 형제의 문제고 내 자매의 문제고 하나님의 권속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다리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신 분들, 우리가 이 찬양을 간절히 기도하는 심정으로 부르면서 이 찬양 부르고 나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망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의무로 기도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특권으로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요청합니다,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샤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셨어요. 왜요? 그가 기도를 잘해서? 기도를 간절히 해서? 물론 그랬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를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 거더라고요. 그 한나를 기억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응답 받으셨잖아요. 작거나 크거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 기도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진 어려운 문제들, 고통들 누구에게 갖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나를 잘 아는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 전문가? 인터넷에서 막 뭔가를 찾아보고? 그게 아니죠. 나를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나의 기도에 대해서, 나의 구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좋습니다. 주님, 나의 그 괴로움, 나의 그 아픔, 안타까움 하나님 아시죠?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 구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냐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한 모든 것들을 들으셨고 그 들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살게 하셨고 나를 인도하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나갑니다. 주님, 내게 많은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신 하나님,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기도에, 그 부르짖음에, 그 구함에, 간절함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내 모든 안타까운 상황과 나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그 괴로움과 그 고통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걸 믿고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고백이 있게 하시고 그러한 간증이 있게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이 있는 자들을 고쳐주시옵시고 하나님, 물질의 문제가 있는 자를 채워주시옵시고 관계의 문제가 있는 자들을 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주님 앞에 신음하며 주님 앞에 매달리는 모든 자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셔서 우리가 샤알 구하는 모든 기도를 샤마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라고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께서 세우신 우리 더웨이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